오늘 말씀의 실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을 통한 생명과 의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의 인생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다 일을 이루셨고 그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은 기쁜 소식으로 복음으로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의 본 구절로부터 우리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오신 구원이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임을 발견합니다. 믿는 자들을 죄에서 의의 생명으로 데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에 쌓여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이 의를 배우고 받아들이며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또 다른 생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즉 복음을 통해 생명과 불멸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종류의 생명을 가리키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신성한 생명, 곧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으로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거듭난 우리는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의가 바로 당신의 영의 특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될 수 있고 바르게 행할 수 있으며 또 의를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당신의 영 안에 내재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오르심의 본성인 의의 생명을 안에서 밖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기쁜 소식인 이유는 바로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들어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바로 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능력들이 우리 안으로 함께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성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조의 생명, 생명, 그 우리가 노란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그 생명의 본질,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오게 되고, 여기 생명과 불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불멸을 생각하면 이거를 뭐 썩지 않는 그 영원한 것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걸 이제 너무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영생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 생명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걸 받았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 영생이라는 걸 받았는데 그 영생이라는 걸 우리 심령 안에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타내는 것은 정말 한계 없는 능력이 바로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생의 특질이 의라는 거죠. 그래서 까만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 있고 그것의 그 특질이 죄라면은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생명을 받았는데 그 새로운 생명의 특질은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행할 수 있고 바른 것을 알 수 있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오르심의 본성인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는 사는 것이 밖을 변화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 이미 받은 것들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밖으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에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있는데 내 삶을 다스리고 살아갈 수 있는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있는데 내 혼적인 영역 안에서 그걸 막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게 흘러나갈 수 없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읽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의 경험을 따라서 나는 이런 건 잘 못하더라. 난 이런 걸 못해. 이런 건 할 수 없어. 라고 우리가 막고 있다면은 그 안에 아무리 귀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밖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르심의 본성인 의의 생명을 우리가 안에서 밖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더 나아가 당신은 당신을 사단과 어둠과 질병과 아픔과 실패와
패배와 죽음보다 우월하게 만드는 이기는 생명인 초월적인 생명, 곧 이 세상을 능가하는 생명을 지닐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살아낼 수도 있습니다. 의의 선물과 더불어 이 놀라운 생명이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의의 생명, 그 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 안에 가지고 있는 능력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완벽하게 다스리고 왕노릇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이미 다 내재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잘 알죠. 근데 14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러올린 것 같이 인자는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생이 없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멸망에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것은 지금 십자가의 모든 사건은 영생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17절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며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영생에 하는 생명의 특질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사는 왕노릇하는 그런 생명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군림하였다면 더욱더 은혜의 풍성함과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예, 우리가 왕노릇하도록 모든 조건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졌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경이롭고 의로우신 아버지, 제 영의 아버지와 저를 하나게 되어야 하는 그리스도 생명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제 안에 있는 아버지의 의는 제 삶의 완전함과 탁월함을 가져와서 저를 바르게 살고 행하게 하며 날마다 승리 가운데 걷게 합니다. 저는 제 안에 있는 아버지의 신성한 생명의 능력과 효과를 온전히 활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의 정체성의 실제 가운데 걷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내려놓으려고 계속 애를 써요. 근데 바울이 얘기는 바로 네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충분하니까 그것을 네가 주목하고 그것에다가 내가 초점을 두고 그걸 중심으로 움직이면 밖에 것은 다스리게 돼 있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